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텔레비전에서 눈을 못 떼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이런 사람으로 또 우리에게 합당한 지도자들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하면 악한 왕을 세우고 우리 마음이 선하면 선한 왕을 세워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가지고도 많은 씨름을 했어요. 어떤 제목을 써야 될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목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잘 와닿지를 않아.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를 않는 이 시대에 악한 시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이렇게 조금씩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먼저 이 43절을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틀이 뭘까요? 그 앞절에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자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틀을 유했죠? 사마리아에 이렇게 벽이 세워졌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사마리아 수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사람 다 우리라고 지칭을 했어요. 수가 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지칭을 했지만 그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대표성을 띄우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녀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여인을 이렇게 모든 속에 있는 것을 치료를 해주시니까 물동을 내버리고 동네에 가서 다 나와봐라 이래서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를 믿다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도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래서 이 41절에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세상의 구세주를 설명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잘 믿지를 않고 받지를 않고 기사와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절실한 떡과 빵과 이런 질병과 이런 것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표적에 대해서 설명할 적에 오늘 또 보면은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또 54절에도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의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은 뭘까요? 갈릴리 가나에 있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에게 보게 되면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 표적을 말씀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 가나에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무슨 표적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이 한다라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가 채우고 떠다가 주라 했을 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는 이 문화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잔치하는 집에 결혼식장에 결혼식 집에 이 포도주는 그야말로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인생에서 이 결혼 생활의 축복의 생활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살아가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없어졌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또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십자가로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셔서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 왕의 신하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 그랬죠. 오늘 보니까 열병으로 곧 죽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이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증거하고자 이렇게 왕의 신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의 말씀에 근거한 이런 믿음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기록을 했겠는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십시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자, 우리는 갈릴리에 대해서도 좀 배경을 잘 설명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가나안 땅에 태어나셨는데 제일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나사렛 동네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런데 공생의 기간에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 그 옆 동네에 떨어진 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 원장이라고 별명이 있어요. 성경에. 오늘 또 여기다 보면 갈릴리 이 가나안 아니 그 갈릴리의 이 사람들에게 이 병을 고치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46절에도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가버나움 지역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로 이 고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44절에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지식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선지자가 내가 어렸을 적에 다 알고 있는데 그 지식이 얼마나 있겠는가,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겠는가, 이것을 척도를 자기가 기준 삼아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55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 말씀을 볼 적에 우리가 그 사람을 성품을 할 때에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전도사들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죠. 그나마. 근데 목사님에게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 전도사 때부터 쭉 봐왔던 그 사람들에게, 전도사의 그 사람에게 성도들이 아니 전사님 하다가 다음에 이제 목사님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다음에 다른 교회로 옮겨가야 그 사람이 그런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신학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자기 이 생각이 이렇게 굳어 있는 편견과 아집으로 된 것이 아니냐. 저는 스코틀랜드의 이 교회의 이런 역사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 교회에 우리 말로 하면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어찌나 건강하고 똑똑하고 그런지 근데 그 학생이 이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참 우등생이고 뭐든지 할 때마다 본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 교회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시오. 이랬더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이 장로교 정치가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우리가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 말을 따라주는 것이 이 장로교 정치거든요. 실은 말하면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이 정치가 대의 정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풀뿌리 정치라는 것도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자기 주관에 이게 묶여가지고 이 부분을 나가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데, 자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받침을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했는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는데 이유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높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영접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이걸 보면은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목수 아들 아니냐? 이걸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2장 23절에 이게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2장 2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더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걸 봤더라는 것과 이 갈릴리에 오셨는데 혹여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해서 영접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누구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속이 좀 그렇게 속마음을 드러내기 좀 그렇지만 누구 나이를 얘기하거나 학교를 얘기하거나 어디 사는 곳을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 척도를 금방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바로 내가 낮춰서 말아야 될까? 높임 받아야 될까? 높여서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야 될까? 별을 생각을 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현실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큼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납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그때에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충만함이 뭐예요? 말씀은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이 권세가 있는 분이시므로 말씀에 스스로 권세가 있더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여러분들 그걸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이제 46절부터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6절에 다시 보면은 이 가나에서 이 첫 번째 표적이 있은 그곳에 갔는데 이 왕의 신하면 지금 헤롯 왕의 당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의 신하인데 이 왕의 신하면은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데 권세로도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의 아들이 이 원문에 보면 이게 외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이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절실하고 절박하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행하신 것을 듣고 지금 불이 나게 이 갈릴리 가나로 쫓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는 대략 한 35km 정도 이렇게 한 어떤 분은 90리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80리라고도 하고 이런데 지금은 도로가 차로 가면 이게 금방 갈 수 있으나 당시에는 이 산이 좀 비탈길이 좀 이렇게 많이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대관령 쪽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지리산 뱀사골 가는 쪽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꼬불탕 길이에요. 이 길이 35km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을 하루 길이 아니라 이틀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그 52절에 보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어제 그러니까 이게 하루 길이 아니라 이틀 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 이틀 길을 이렇게 걸어서 온 것입니다. 아들의 이 병이 들어서 절실하고 절박함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는 이 가나까지 이렇게 오르막길에 올라가는 동네에 이 가나가 있더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상응하는 이 또한 이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이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비교가 되죠? 여기 왕의 신하는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여기 백부장은 말씀만 하여 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의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어디서든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긴가민가하는 신앙생활 직접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뭐라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백부장이에요. 그만큼 백부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주 전능하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콕 꼬집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또 간청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믿고 가더니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이 믿음도 긴가민가하는 믿음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긴가민가 나에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했어. 기도 오면 하나님 오늘 또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속마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건강, 또 사람과의 이런 많은 사람과의 관계성, 또 이렇게 물질의 관계, 물질의 어떤 어려움, 내가 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숙제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받고 싶은데 이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긴가민가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 안 주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우리 마음을 지금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믿고 긴가민가 하고 가다가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종들이 와서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왕의 신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7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침 6시부터 일시로 칩니다. 일시. 그러니까 7시라는 건 오후 1시라는 얘기예요.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이게 이제 오늘 핵심 절입니다.
이 길에서 종들을 만났는데 이 종들에게 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러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 근데 언제 나왔어?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한 것이 이게 내가 카운터를 해보고 있는가? 어떤 기록을 해보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적어놓고 하나님 이거 언제 해주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었더라라고 하는데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하신 때가 그 시각인데 그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는 거예요. 왜 믿었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원격으로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대로 나왔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이 참 많아요. 내가 의심을 안 한다고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는 너무 의심이 많아요. 자, 의심 많은 사람이 성경에 누구일까요? 도마. 자,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십시다. 20장 쭉 보면 (24절) (25절) 자 184쪽 신약성경. 자 의심 많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그랬더니 27절 다 같이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내가 보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셨는데 다시금 보이셔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만져봐. 그렇게 만지고 난 후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는 인도에까지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순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확신을 가지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뭐냐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다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이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이런 믿음을 가진가 긴가민가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내가 그만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척도를 가늠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믿음을 가질 적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나를 아주 강한 손으로 붙들어 맨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내가 이제 질병으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수년간을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제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만 주면은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나선 거요. 아니 그렇게 약 먹고 병원에 가고 뭐 수년간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게 나섰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긴가민가 이렇게 많이 했더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 약을 먹었으니까 이제 나섰겠지. 그런데 약을 안 먹어도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이거 고치는가 보다. 근데 내가 이제 이런 신앙생활이 주일날 빠지거나 또 이게 어려움이 생겨서 이렇게 주일날 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그러면 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고쳐주셨다면서 그 약을 먹은 것에서 나선 것인가? 아니면 약 때문에 이런 것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낫게 해주신 것인가? 이런 척도를 가늠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올 적에는 이렇게 절박함과 절실함 때문에 교회를 온 것이지 예수님이 좋아서 스스로 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서 오셨지만 그 모든 사람의 각 사람에게는 각기 다 사정과 절실함과 절박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나오게 한 그런 믿음이 주님이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지금 했는데 그래도 오직하면 우리가 이 기도의 5만 번의 응답 책을 보게 되면 손가락에다가 이 침을 묻혀가지고 요거 지금 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죽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성경이 구멍이 날 정도로 거기를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이런 조지 물러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1시간 예배지만 설교는 30분 35분 안에 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이것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새롭게 제가 그 강의 시간에 늘 얘기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면 듣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뉴스. 그런데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어디가 있냐고 이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영안을 열어주면 그것이 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록새록 이렇게 일어날 때에 이것이 바로 새로운 마음이고 새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가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이 질문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또 긴가민가하는 이런 상태에서 조금씩
믿음의 꿈을 만들어가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누가 이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신다. 말씀이 이끄신다. 성령이 이끄신다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또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15절에 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늘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런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